한강입니다. 사실은 오후 예배는 벌써 2장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전에 없이 마리아의 잉태 사건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길어졌고요. 또 이 누가복음은 여러 차례 제가 강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그동안 자세히 안 한 부분은 자세히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조금 길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성경을 배우고 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배울 이유가 없지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배우는 분들은 가르치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우리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양식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꼭꼭 씹어서 천천히, 그리고 매일 먹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옳지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배우고 싶은 분들은 특별 강의를 받으셔야지 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전하면서 저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들으면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뭐 성경을 빨리 다 배웠다, 성경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지요. 30살 때 성경을 다 배운 거 하고, 40이 됐을 때 다 배운 거 하고, 50이 됐을 때 다 배운 거 하고, 30살 때 다 배우고, 40에 다 배우고, 50에 다 배우고, 60에 배우고 있는 거는 눈높이가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배운 것을 근거로 해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니까 확장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 배우고 끝낼 이유가 없어요. 끝낼 필요도 없고. 사람은 숨이, 호흡을 그치지 않는 시간 동안은 먹고 마셔야 되듯이, 하나님의 성도는 우리의 이 정신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지 뭐 학교 졸업하듯이 빨리빨리 과정 거쳐갖고 그냥 끝내갖고 뭐 난 다 알아, 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졸업이 없습니다. 죽어도 졸업이 안 됩니다. 죽어도. 왜냐하면은 죽어서 땅속에 묻혀 있어서도 상장받을 날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졸업이 없어요. 졸업이. 근데 뭐 일찍 마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3강 1장 46절입니다. 자,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증거를 받고 그때서야 이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일을 감당할 믿음이 생겼습니다. 가만히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전해준 말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전부 사실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와서 봤더니 참으로 친족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정말 잉태해서 배가 부르고, 또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가 왔을 때 벌써 기뻐 뛰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걸 다 확인한 다음에 마리아가 거기에 화답하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이제 장차 마리아로 말미암아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말이에요, 지금 엘리사벳을 만나고 3개월을 더 있습니다. 3개월을. 옆 동네 같으면 3개월씩이나 거기에 왜 있어요? 그냥 점심때 갔다가 저녁에 오면 되지. 근데 여기에 마리아가 3개월을 상주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옮겨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멀기 때문에. 지금은 급하게 온 것은, 급하게 갈릴리에서 여기를 온 것은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왔고, 이제는
증인도 둘이나 확보했고 그것도 제사장이 다 증인을 서주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3개월 푹 쉬었다가 천천히 갈릴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 전에 거기에서 마리아가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데는 그냥 스쳐가는 것이지만 오늘은 좀 자세히 보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에게도 말이에요, 자기 몸에 잉태되는 이 임마누엘이 마리아의 구세주예요. 마리아의 몸은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몸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되었다라는 말이 그만큼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살아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죄사함을 받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로 온다라는데. 이 세상에는 말이에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감동시키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에게 사람이 가까이 가려고 돌을 닦고 몸을 괴롭히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 자기가 찾는 하나님을, 그 신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신을 찾으니까 오래 찾아요. 모르는 신을 만나니까 만나도 신을 만났는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데 신은 찾아요. 그럼 눈앞에 신이 나타나도 몰라요. 그래서 모든 이방 신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끝내 못 찾을 거라고. 왜 못 찾는가? 눈이 가려져서 못 찾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서 못 찾는 거예요.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신을 봤다 그러는데요,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는데요, 그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소리예요. 내 마음속에서 난 소리예요. 그거를 신의 소리라고 사람이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걸 환청이라 그래요. 우리가 직접 들었다 봤다 이렇게 말을 하고 뭘 내가 만났다 다 그러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내가 상상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그럴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신을 막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신을 만날까 이러고 고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만났다 이렇게 내뱉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옆에 있다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럼 나도 열심히 더 찾아야지 이러고 자기도 망하고 옆에 사람도 망하고, 자기는 못 찾아놓고는 자기 속에 있는 환청을 듣고서는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데 나도 들어야지, 그래갖고 그 사람도 또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이 이단 사입이나 거짓 가르침이 왜 무서운가 하면요, 자기도 속았지만 남도 속인다라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니까 속았고 또 속은 줄도 모르니까 남을 속여요. 따라서 기독교 복음이 왜 위대한가 하면 신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은 없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간다라고 다 말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만 유일해요. 성경만 유일해요. 그리고 성경이 내가 가겠다 약속하고 하나님이 왔잖아요. 임마누엘 했잖아요. 그 임마누엘 할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담은 가장 처음에 타락한 사람이라면 마리아는 가장 처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런 걸 복 있는 여인이라 그래요. 마리아는 자기 입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저도 복 있는 여인이라고 일컬어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근데 천주교는 하나님을 낳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어머니가 아들보다 더 높아요. 아들은 말을 하면 안 들어주는데 어머니한테 말을 하면 어머님은 인자하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절대로 믿지는 않는데 공경해요. 아주 말이 이상합니다. 마리아를 믿는다 그러면 펄쩍 뛰어요. 근데 공경한대요.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사람을 공경하는 걸 봤습니까? 예? 그런 걸 말장난이라 그러는 겁니다. 왜? 믿는다 그러면 우상숭배한다라고 그러니까 공경한다 그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눈도 코도 없지만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공경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따라서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마리아라는 이상한 여인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공경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쯤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보다도 자기를 사람들이 더 높이니까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메시아로 생각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했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런 걸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그래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자기도 사실 두려워갖고 죽을 것 같아서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갈릴리에서 그냥 유대 땅으로 달려오고 엘리사벳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이제 마음이 푹 놓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살았어요. 이제는 육신적으로도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줄 수 있어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한 그 예언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 임하심을 본다라고 하더니 내가 그 당사자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돌을 들여 치려고 해도 제사장 둘이 증인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하고 달겨든다 하더라도 증인의 말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표 제사장.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높은 자는 낮추는 거고 낮아져 있는 사람은 높이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죄 사함 받게 하고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갈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교만해서 자기는 천국 갈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위치인 낮아지는 자리로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똑같은 종교인이라도 귀족이었어요. 잘 살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가난했어요. 그리고 검소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존경했어요. 남달랐어요. 남달랐어.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말이에요, 이 헬라 제국이 분열을 하고 셀루코스 왕국이 이 유대 땅을 침공해 들어와요. 그 침공에 들어왔을 때 이 마카비 가문이 중심이 되어갖고 이 셀루코스 왕가하고 전쟁을 벌여서 그 성전을 회복하거든요. 그 회복한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은 왕직을 할 수가 없어요. 수행할 수가 없어요. 다윗 가문이 왕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권세를 딱 쥐고 보니까 이걸 남주기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이 마카비 아들이 5명 있는데, 이 5명이 뭐 전쟁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왕직도 행하고 제사장직도 행하고 다 해먹어요. 그렇게 한 5, 60년 잘 해먹다가 후손에 이렇게 이르러 오니까 친족들끼리 이제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왕을 할 거냐, 누가 대제사장을 할 거냐, 이렇게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왕이 된 사람은 대제사장을 같이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누자고 그러고, 이렇게 막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암투가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나는 왕도 하고 대제사장 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너는 왕하고 나는 대제사장하고 나누어하자. 이렇게 딱 갈라진 거예요. 갈라졌을 때 지도자 그룹도 당연히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갈라질 거 아니에요. 이 갈라질 때 왕이 제사장직도 겸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왕은 왕의 직을 행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직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겸하면 안 됩니다 하고 주장한 게 바리새파고, 겸해도 됩니다 주장한 게 사두개파예요. 이때 갈라진 거예요. 이 사두개파는 겸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특하다 그래가지고는 이 왕하고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사람이 사두개파를 옹호하고, 그거는 안 됩니다 하고 나선 이 바리새파는 이 왕이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고 수백 명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수백 명을 죽이고 목을 치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요. 남은 사람들이, 거기에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믿다가 그 중에 일부는 그대로 남아서 SNF파가 되고, 나머지 반은 다시 들어와요. 유대 땅으로 들어와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기반도 없어요. 그래서 각 지역, 각 마을에 다니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교사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이 바리새인은 소신 있고 검소하고 정말 참 멋있는 종교 지도자들로 추앙됐어요. 사두개파는 왕에게 아부해갖고 권세를 얻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재물을 관리하니까 부유해요. 그래서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이제 메시아가 오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하나님의 상급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데, 높아질 대로. 그럼 사두개인은 낮아졌는가? 사두개인은 더 높아졌지요. 권세 얻었지요, 재물 얻었지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돈 많고 재물 많은 사람은요, 그 앞에 가면 고개 숙이고 안 보이는 데서 흉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고 이러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머리 숙이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요. 욕을 하더라도 숨어서 하고. 바리새인은 숨어서도 욕 안 하고 대놓고도 존경하기 때문에 또 교만하고. 그래서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할 대로 교만했어요. 낮고 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재물을 드릴 돈도 없는 사람들, 성전에 가고 싶어도 천대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낮아졌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걸 분명하게 밝히잖아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줄이는 자에게는 하늘의 식량, 영과 떡과 생수를 주실 것이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니까 부유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손, 빈털터리, 세상 재물이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존경해도 그것도 다 낮아지게 만드는 거고. 54절입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언한 것과 같이,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제 임마누엘 하셨으니 높은 사람은 낮추고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은 높이실 것이다. 언제까지?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무궁한 이상,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성도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낮아질 겁니다. 죄값을 치르도록 요구할 겁니다. 과연 의를 행했느냐, 율법대로 행했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심판을 받을 겁니다. 왜? 본인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니까 심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재판을 왜 받는 줄 아세요? 본인이 할 말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면 억울하다, 나는 그렇게 큰 죄 안 지었다, 설명해봐라, 이런 걸 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심판할 때도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럼 비천한 사람은 왜 높입니까? 본인이 아는데요. 내가 낮고 낮은 데 있다는 걸 아는데요. 내가 죄 아래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그냥 지옥 직행하게 돼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재판할 게 뭐 있어요? 본인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겁니다. 왜? 더 이상 심판받을 게 없는데요. 낮아질 대로 낮아졌는데요. 이제 받을 거라고는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상급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상급 받을 일인가 아닌가, 이거 계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이 계산하는데 왜 하나님이 계산을 안 하겠어요? 사람이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는데, 내가 연보를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하나님이 계산을 해요. 그래? 그래? 전도 몇 명 했는데? 그래? 계산, 사람이 계산하는데 왜 하나님이 계산 안 하겠어요? 우린 계산 안 해요.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산 안 해, 계산 안 해. 장부, 이 장기장에 말이에요, 기록된 게 첫 장 딱 열리면 백지예요, 백지. 끝까지 백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백지에 하나님이 편지로 기록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뭐가 잔뜩 써 있는 사람,
하나님한테 뭐 받으려고 써놨을 것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날 12조 얼마 했고, 뭐 특별연보 얼마 했고, 뭐 내가 전도 얼마 했고, 누구 불쌍해서 도와줬고, 다 적어놓은 사람. 그거 지워야 되거든요. 지우고 다시 써야 되니까 정말 힘들 거예요. (56절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만 봐도 바로 이웃집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석 달이나 왜 있어요? 가까이 있는데. 석 달이나 있다가 이제 석 달이나 이제 됐으니까 세례 요한은 9달이 된 거 아니에요. 곧 출산할 때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무렵 돼가지고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마리아가 이제 가고 한 달쯤 있으니까 이제 태어났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도저히 가망 없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33일 만에 규례대로 행해야 돼요. 또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안 행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할례를 행하는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스스로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왜 안 하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할례는 모든 율법의 대표입니다. 모든 율법은 할례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할례도 안 행하는 사람이 안식일 좀 지킨다고 아주 폼 잡고 대단히 거룩한 척하고, 거기다가 우리는 6월절 지킨다 하면서 개폼 잡는 거 보면 정말 가짜나 가지고, 아니 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좀 하려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낳으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DNA 검사를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 후손이어야 돼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 사람이 할례를 행하면은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애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인지를 분명히 알고 후손이라면 할례를 행하셔야죠. 또 할례만 행하면 안 돼요. 33일이 되면은 규례대로 정결 제사를 또 지내야 되고, 제사를 지낼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반드시 가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이고 규례를 행해야 돼요. 성전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성전을 없애버렸는데 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성전을 없애버렸는데 내가 지어갖고 하면은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율법을 행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걸 무슨 대한민국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 안식일 뭐 6월절 어쩌고 그거 뭐 100개 뭐 가지고 뭐 하고 뭐 그렇게 폼을 잡아요. 그래? 아니 대한민국에 살면서 몇 가지 대한민국 법대로 행하면 그렇게 의로운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는 모든 법대로 행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의로운 게 아니고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예요.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오히려 몇 가지 어기면 그것 때문에 범죄자 돼요. 계속 법대로 살았는데 남의 돈 한 번 훔치면은 그거 한 번 훔친 걸로 절도범 된다니까요. 그런 게 바로 법이에요. 율법은 더 엄격해요. 율법은 100%다 지켜 준행해야 되는데 100% 지켜서 어떻게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아브라함 자손도 아닌 놈이.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성경대로 좀 하세요. 정말로 성경대로 하면 제가 지금 말한 대로 갑갑하다니까요.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답답해야지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안식일 좀 지키고 뭐 요즘 안식일 지킨다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안식일 그게 지키는 건 줄 알아. 그럼 지킨다고 합시다. 그래. 안식일 지킨다고 그렇게 잡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눈에 비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썬데이 교인인데 나는 안식일 지키는 교인이다. 눈에 비는 게 없어요. 아이고 잘났네. 아이고 진짜 잘났네. 에? 다른 교인들은 유월절 안 지키는데 나는 유월절 지킨다. 아주 폼 잡는 거 보면 진짜 가소로워서 진짜 못 봐주겠어 정말. 율법 그렇게 한두 조항 지키면 의로운 건 줄 아세요? 뭔 착각을 해도 그런 착각을 하는지. 그런데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수백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처럼 배우고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구원의 길은 좁아요. 사람들이 없어요. 넓은 대로로는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60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어려움이요, 동일 이름이 막 나와요. 그러면 보통 역사서는 사가랴 1세, 사가랴 2세, 사가랴 3세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데 구분이 되는데 성경은 그게 없어요. 똑같이 써요 그냥 막.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 나오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하려고 했더니 60절에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벌써 천사로 말미암아 이름이 요한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알고 있어요. 다 남들만 몰라요.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아직까지도 사가랴는 벙어린 거지요. 손짓으로 막 해서 이름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엘리사벳도 천사를 통한 소식을 알았고 요한도 천사를 통한 소식을 알았어요.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해줄 때는 안 믿었다 하더라도 요한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요한이 잉태를 하는데 어떻게 안 믿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더러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믿어지는 증거를 자꾸 주어요. 그런데도 왜 안 믿어질까? 안 보잖아요. 성도님들이 증거를 줘도 안 보잖아요. 증인을 제시하고 증거를 제시해도 안 보는 사람을 믿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증거를 보는 지혜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랄 뿐이지, 저도 말씀을 전해보면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안 믿을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오히려 자기가 막 넘어갈까봐 안 넘어가려고 길을 쓰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더 불쌍해요. 아이고 저렇게 안 믿으려고 용을 쓰는데 내가 뭐 하려고 전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전해요 그냥. 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면 궁금해하고 묻는 사람, 의심이 잔뜩 많아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반발심을 가지고 의심을 하는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거 다 알아. 다 맞아. 반대도 안 하고 따르지도 않고 이 사람들 정말 힘듭니다.
64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이제 다 기대하는 거예요. 태어났어요. 과연 독주와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성장할지 안 할지 예언은 되어 있는데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돼요. 과연 이 세례 요한이 예언된 대로 지금 출생은 했어요. 그러면 과연 세례 요한이 자기 임무를 감당할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비들은 전부 다 이 세례 요한이 변절했다고 난리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갖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의심했다고. 그건 의심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라,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래갖고 메시아라면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나는 망하고 그분은 흥해야 되는 분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교육을 한 건데 그걸 의심했다라고 말해요. 설령 그것이 의심이라 하더라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나머지 베드로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도 전부 도망갔어요. 그러면 다 변절자인데 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다 모아갖고 다시 교육을 해가지고 성령을 받게 해가지고 사도로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벳 몸에 잉태하게 하고 마리아와 같이 처녀의 몸이 아니고 엘리사벳은 처녀가 아니에요. 남자가 있어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한 대로 그 임무 끝나면 세례 요한은 끝나는 거예요. 임무 다 했는데요. 뭐 마지막 선지자도 할 일 다 했는데.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좀 어렵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아십시오. 성경이 메시아 바로 앞에 와서 준비하는 사람은 한 명을 예언했고 그 한 명은 세례 요한으로 성취됐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길을 평탄케 함으로 임무 완료됐습니다. 2번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당연히 메시아도 2번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다 이루어진 역사를 들추어내갖고 자기한테다 적용을 하고 그 적용한 것이 또 맞는가 보다 해갖고는 입을 해벌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67절은)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예언을 하는 내용인데요. 67절 봅니다. 그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앞날을 예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는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가랴는 말이에요, 마리아의 몸에 임마누엘 했다라는 걸 알잖아요. 마리아가 거기서 3개월이나 있었으니까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메시아 바로 앞에 자기 아들인 요한이 그 앞길을 평탄케 할 자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서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셨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 내 친종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무슨 맹세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그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임마누엘 하시고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겁니다. 정말 이 사가랴의 예언도 하나씩 살펴보면 놀랍지요. 예? 그리고 내용이 전부 다 구약을 근거해서 하잖아요. 예언하셨으니, 미리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들로 예언하셨으니 전부 구약을 근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이 메시아가 오고 만민이 복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어떤 원수? 하나님과 사람으로 하여금 불화하게 한 원수.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의 종이 되게끔 속인 원수. 이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받고 또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하더니 우리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함을 입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아무 두려움 없이, 지옥 갈 거라는 두려움 없이, 심판받을 거라는 두려움 없이 완전히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현실이에요. 지금 문제는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는구나, 가서 참여해야지. 이 예언의 성취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우리는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너무 자세히 하나?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부분은 메시아가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예언, 76절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메시아 앞에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예언.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사가랴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라는 아이는 메시아요. 엘리사벳이 잉태한 요한이라는 아이는 선지자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알려주는 사람이지. 교사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알려주는 사람이고 소개하는 사람이고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 목사가 자기 철학을 증거하거나 자기 사상을 증거하거나 자기를 증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증거를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망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증거를 하잖아요. 교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교사의 능력, 이 앞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죄사함을 베푸는 분을 증거하고 구원하는 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사는 자기도 구원받기 바빠요. 자기도. 예? 자기도 자기가 증거하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바쁜 사람이에요.
맡겨진 일이 그분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 뿐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사망 권세 아래 비치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더라도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장차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비치게 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우리를 평강의 길로, 구원의 길로 세례 요한이 인도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제사함 받아야 될 자임을 알게 하고 메시아를 만나야 될 자임을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어기고 있음을 다 알게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말라기 예언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지요. 말라기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선지자가 4장이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고 감사하고 기뻐 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로 떨어지고, 이렇게 딱 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날이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날이 다가오기 전에 밑으로 말라기서 4장 4절 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그리스도 앞에 오는 사람은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길로 가면 너희들은 저주받는다. 지금 이 길로 가면 지옥에 떨어진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전부 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돌아서서 바라보면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이 회개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암흑지대를 걸어가면 검은 줄을 몰라요. 안 보이니까. 깜깜한 데서 까만 옷을 입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안 보여요. 까만데요 뭐. 근데 돌아서서 빛 가운데로 돌아서면 그때부터 내 까만 모습이 확 보여버려요. 이거 싫거든요. 이거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안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어두움 속에서 숨어 있으면 남들이 모를 텐데, 나도 모를 텐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만 그 암흑 속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지금 죄 아래 태어났음을 깨닫고 돌아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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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렇게 말하는 말은, 돌아서면 내 무능한 모습이 보이고 내 교만한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모습이 보이고 연약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자존감이 무너져요. 뭐야 이거, 자존감이, 요즘 뭐 자존감 그래갖고 자존감 높이는 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존감을 세우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존감이 다 무너집니다. 뭐야 이거, 나는 그런 대로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런 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한 줄 알았는데 무능하고 죄 많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해 못하는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알아져야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아져야. 돌아서면 다 보여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자기 착각 속에 살았는지 보여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비추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안식일 좀 지키고 유월절을 좀 지키다가 개폼 잡던 사람들이 보여요. 그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예? 수없이 많은 율법 조항 중에 한두 개 지켰다고 그렇게 폼 잡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가 있어요, 그래. 근데 세상 천지에 참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법을 한두 개 지켰다고 해갖고 폼 잡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그렇게 또 잘 알아요, 그래? 대한민국 법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의무라고 당연히 지키고 법대로 산다고 해서 그걸로 폼 잡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근데 왜 하나님의 법은 한두 개만 지키도 그렇게 개폼을 잡아요, 그래? 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 한두 개를 지키면서도 그렇게 자랑스럽고 굉장히 거룩한 줄 알고 그것이 큰 공로 쌓는 건 줄 왜 착각하는 줄 아세요? 암흑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아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속아가지고. 암흑의 길을, 사망의 길을 계속해서 심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쏘아가지고 내가 가고 있지만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변절자다 뭐라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입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마태복음 17장 10절. 마태복음 17장 10절. 그때 당시도 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 궁금할 것 아니에요. 제자들도 궁금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세례 요한은 소리 없이 사그라들은 거예요. 거기다가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은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대표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먼저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한다고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예수님은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이미 왔다는 거예요. 왔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왔는데도 엘리야가 말라기 선지자 예언대로 왔는데도 임의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오리라 한 그 엘리야라고 증거했어요. 만약에 변절했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증거 안 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로 돌아서 회개하게 하는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론 제3강 이것으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사건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요한에 대한 내용도 증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피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은 현실이 되어 있고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 신비에 새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종신토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